출가의 주인공이십니다. 오타말라 스님을 모시고 발정도 수행체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채로 담배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도펜수 하던 향산부부님은 일이 있는가? 먼저 다녀가셨는가요? 예. 아하. 먼저 가셨고. 해일 부부님은 몸이 좀 불편해서 저거 일이 거꾸로 누워 있어야 된다 카대. 야, 내 대박이라 했다. 나 저 전화들 한 통화씩 드리고 저거 바다 건너 멀리서 오신 진월 도원 대장로와 그 다음에 행성에서 온 정법 대장로 그리고 많은 스님들 대중들하고 모시고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요. 출판 기념 특강 시작입니다. 오늘이 시작이고 제가 이 옷을 처음 갈아입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조계종의 종원종법 어제법 1조에 정해진 정복입니다. 승려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자 이래 갖고 이제 이 옷을 갈아입게 됐는데 75년에 출가했으니까 뭐 한 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려서부터 키워준 은사 스님도 해 뜨기 전에 집에 가라 하고 속가 같더만은 모친이 밤새도록 담배를 피우더만 하다 뺄짓을 다 한다. 그러고 집에 오지 마라 하대요. 집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오지 마라 근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30년 전에 인연 있던 35년쯤치 됐네요. 그 대구에 노보살님들이 한 14분 계셨는데 거기를 가니 그 노보살님들이 들어보더만은 스님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대구 노보살님들이 우리 수행 첫 모임들이었습니다. 그 노보살님 대표로 저기 원맹신 법원이 모셔 계시네. 어쨌든 오래 계시고 저 노보살님들이 다 정명을 해줘서 여기까지 왔고 은사스님을 따르던 노보살님들은 이제 의식을 놓아버렸거나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분들이 초창기 10년 동안 이걸 다 틀을 다 잡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책이 향후 50년 동안 어느 정도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말씀드리죠. 어느 정도 가치를 창출할까? 저는 100조라고 봅니다. 최소한. 한 100조 정도. 그리고 단기 국면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 3천억 정도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회원들은 스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뻥도 적당히 치시죠. 서울에 조금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능하겠네요. 홍콩이나
뉴욕 같은 데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홍콩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똑같은 반응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서울에 가서 하면 아, 그거 가능하겠네요 하는데 김해 와서 하면 그 여러분들의 거르기 잦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활동의 폭의 제한으로 인해서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 교재로 썼던 부타 수행법 기억하시죠? 그게 몇 건이 팔렸겠습니까? 한 2만 건 팔렸습니다. 그 전문 서적이. 그게 2만 건이 팔렸다는 거는 태백산맥 같은 소설이 200만 건 팔린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그 부타 수행법을 2만 건을 팔아갖고 우리가 수익을 얼마를 냈겠어요? 계산 안 해봤죠? 해볼 기회도 없었지 뭐. 500억 정도 창출했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가지고 김해 요것도 어쨌든 그걸 만들어졌죠. 어쨌든 그 책이 있어서 속가 큰행님이 땅을 한 평 줘서 이걸 만들었죠. 그 땅값이 지금 한 2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에 우리가 땅을 샀죠. 그럼 지금 인도에 있는 한 8,000평 정도 땅이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최소 300억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하교들한테 만약 판다고 내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돈만큼 한국에 있는 우리 계좌에 세금 다 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꼽아줍니다. 그게 최소한 300억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가면 책 2만 권이 갖고 온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우리가 20년 전에 처음 쓸 적에 저는 이 선배 선생님 죄송한데 학교가 마음에 안 맞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출근해야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한 2년을 시간 강사한다고 쫓아다녀 보니까 아 이거 절대로 중요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아예 포기해 버렸고 은사스님 대신이기는 해도 94년에 제가 울산 문수암 주지를 했습니다. 1년을 13개월을 했죠. 통도사 주지를 마쳐도 못 가는 자리를 제가 33살에 올라갔다 카이 은사스님 대신으로 가기는 했지만 1년을 해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하면 쫄딱 망한다. 그래서 학교 올라가서 학교 마무리 짓고 인도로 갔었죠. 그러고는 이제 논문을 쓸 거라고 조금 준비를 해놨었는데 은사스님이 입적을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입적을 해서 제자들이 서성 49제에 책을 한 권 올리자. 그게 서성의 책을 정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제자들이 해서 법공량을 올리자 했는데 제가 얼마나 무모했던지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갖고 500페이지 책을 40일 동안 써갖고 출판을 했다 카이요. 그때 그 교정을 편집하고 교정을 받은 분이 지금 수진 천윤경 선생이고 우리 박수 쳐야 되는데 그때 책 제목을 우약가 하고 천장을 쳐다보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다가 정법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제목을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불교 이리 오셔서 지었습니까?
오셨다. 그때 그 제목이 불교 수행의 이론과 실제. 그게 이제 붓다 수행법의 시초였지 않습니까? 그 제목은 스님이 짓고 쓰기는 제가 쓰고. 그러면 40일 동안에 만들어내서 오타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러지만 어쨌든 40일 만에 500페이지짜리 책을 내갖고 통도사서 조계종의 종정 스님부터 어른 스님들이 다 왔을 때 그걸 공양을 다 올렸죠. 이 옷을 입고 아마 은사 스님이 저한테 베풀어준 최고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통도사서 인정을 하는 행태가 되어버렸죠. 내용이 어쨌든 간에 행식은. 그런데 그 책이 제가 처음 구상할 때는 만 권만 팔리면 숨을 못 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제 수중에 있던 돈을 다 모으니까 시주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으니까 부산 시내에 조그마한 이면도로에 건물을 하나 살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어도 한 학기에 한 200~300명씩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스님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비판을 할 입장은 아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땅을 마련해서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탁마할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쪽으로 옮겼던 거죠. 옮기면서 이제 신도들 따라오지 마라 크고 그때 이제 몇 분 정도 따라오셔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놓고 지금은 넥슨입니까? 옛날에 흥하타이야. 그 창업주 보살님이 오셔서 그 산성에 땅을 2만 평을 허가까지 받아줄 테니까 거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폼 잡는다고 보살님이 3개월 수행을 하면 제가 받겠습니다. 진짜 수행 잘하시더만.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 잘하는 분을 수진행 빼고는 못 봤습니다. 그러고는 인도로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인도에 있는데 계속 찾았는데 49제를 해야 돼. 그때만 해도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 오니까 인연이 있는 절에 모셔놨다고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상상에 맡기시죠. 또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고 해서 보살님은 캐나다로 떠나고 저도 이제 안 받기로 하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길목을 잘 지켜야 되는데 누가 요 골짜기에 수행하러 오겠노? 그럼 여기에 수행을 하고 오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노? 그러고는 은사스님 말씀도 생각도 나고 또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인도도 하고 여기도 하고 생각이 좀 반반이었죠. 그러다가 모든 건 인도로 다 옮긴다. 인도 부처님이 성도한 데서 은사스님이 부탁했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걸 한번 해보겠다 하고는 이제 인도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 인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나? 그냥 저는 참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눈을 몇 번 깜빡이니까 길에 가다가도 만나지 않은 분이에요. 하다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지 말았겠어. 말씀은 안 하는데 그 아는 친구가 쫓아오더만은 어떤 할매가
환갑을 비대해서 자제분들이 여행 가라고 비용을 좀 모아놨는데 어디 좋은데 시주할 때 있으면은 시주하고 싶다고 물어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달라 크니까 할매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하더라네요. 그러는데 아이 그러면은 뭐 폐물 좀 팔아가지고 보태서 다 주소 크니까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못 만들어 주더라 하더라고. 그게 지금으로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노보살님 말이 아직 딸한테도 용돈 한번 안 줘봤다고. 딸이 시주했다고 들으면 서운할 수 있으니 스님 내 이름만 밝히지 마이소 해서 그 돈이 인도로 나가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신도들한테 맡겼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우리 법부님들 우리 그룹이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는 거꾸리 됐습니다. 오는 신도님들은 청정한 말씀을 잘하고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아놨고 정작 돈이 필요한 내는 한상적으로 이자에 밟고 그리고 저는 살아보니까 그 길에만 가면 돈이 다 보여요. 근데 그거 자제시킨다고 무던히 고생을 하는데 아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만 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게 늘 잘 보이고 옛날에 시민운동할 적에도 제 역할은 주로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돈을 잘 줘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입장인데도 제가 가면 돈을 달라 하면 잘 줘요. 그래서 늘 돈을 잘 모으고 또 그 돈은 어디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10원 한 장 썼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항상 지정된 대로 내 돈 보태가지고 다 이렇게 해줬고 지금도 저는 여기서 보시를 안 받습니다. 하다 열불이 나서 보시를 석 달만 주라 했더만 석 달을 보시를 받으니까 부도 날 것 같대요. 그래서 아직 지금도 여기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예 역할 분담을 하자 했습니다. 수행 지도하고 수행하는 걸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행 지도 하시고 저를 도와서 수행도 좀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돈을 만드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일을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그거였더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좀 전문직에 있거나 직업이 안정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한 사람들이 좀 계셔야 좀 요걸 좀 구상을 해볼 건데 다들 월급 받아갖고 사시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저게 좀 황당하거나 저게 맛이 같거나 이게 이제 뭐 평생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알뜰하게 사는 분들이 절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꾸준하게 후원금은 증가를 보여요. 그 다른 절이나 다른 단체는 어렵다고 해도 늘 후원금은 연말 결산을 해보면 증가가 계속돼요. 그런다고 해서 회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는 그게 안정된 직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뭘 좀 푹 저질러야 되는데 저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저지르는 건 내가 선수다. 내가 저지러 놓을 테니까 수습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역할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 부타 수행법을 하나를 팔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조계종도 40억을 가지고 와서 같이 활동을 합시다. 여기까지 조계종까지 참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년 전부터 무료의과대학을 합니다. 그런데 무료의과대학을 하기 전에 조그마한 소형병원부터 해서 간호대학하고 그리고 무료의과대학으로 가야 된다. 프로세싱은 여러 군데 자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모델로 삼는 거는 쿠바의과대학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저런데 쿠바의과대학을 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근데 이쪽으로 간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만 잡아놨었죠. 그러고는 좀 덕이 있는 좀 분이 첫 시주자로 나서면은 좀 어떨까 하고 마음만 널내고 있었죠. 살아보니까 돈에 눈이 있어갖고 똑같은 돈이라도 덕이 있는 분의 돈은 새끼를 치두마.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뭘 할 적에 첫 시주자가 중요하다 이런 포인을 늘 하시더라고요. 통도사서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살아보이. 그러니 불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첫 시주자를 늘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보면은 첫 시주자가 어떻게 돼서 뭐 어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시주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2년 전인가 3년, 2년 정도 전에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 비구니 회의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스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백천문화재단에서 그 전국의 스님들 특히 비구니 스님들 후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보건소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리 해서 이제 보건소 건립을 하고 지난 2월 27일 날 이제 개원식을 하고 암만 해도 이게 체제가 좀 갖춰지려고 하면 올 한 가을 연말 정도 돼야 체제를 갖추어서 진행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무료의과대학으로 가는 추춧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보내주시고 또 그리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이게 무료의과대학까지 가는데 초석이 될 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나디건 분이 계셨어. 그거 보니까 오늘 토요일 주말 수행하러 오셨다 카더만. 두 분 그 보살님하고 또 아드님하고 우리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초석을 잘 놔주셔서 그냥 가만히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한 10년 지켜보시면 저게 요리 흘러가네 싶을 겁니다. 저도 이 수행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절대로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라서 그러고 저도 뒤끝 있습니다. 입으로 뱉어놓은 거는 30년이 걸려도 저는 하자는 주의입니다. 빨리는 못해도. 이제 하나씩 가는데 그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가려고 하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원사 스님한테 30년을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혜가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일하는 안목도 부족하고 30년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기초작업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전에 보리스 부처님한테 가서 약속을 다시 했습니다. 그 기존에 한 건 취소하고 300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300년으로 해서 첫 번째 약속 30년이 지나갔고 두 번째 30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30년 동안 저희들이 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적 토대를 확보한다. 어떤 일도 외부적으로 안 한다. 문을 걸어 잠가 놓고 땅 사는 데만 집중을 했었죠. 그런데 그 땅을 잘 샀는데 5년 전에 조계종에서 같이 좀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프로세싱에서는 또 이것도 인연이다 해서 받아들이면서 주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이론과 기술을 완성한다. 이래서 88년도에 통도사 선방을 갔었고 96년도에 부타가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97년에 미얀마로 들어가서 어른 스님들한테 3년 동안 사사받고 이제 대중처소 안 나와도 된다고 이야기 듣고 그 길로 한국에 와서 주변 정리하고 부타가야로 다시 나갔던 거죠. 그리고 이론과 기술이 이제 팔정도 수행 체계로 완성이 됐고 부타 수행법은 제가 읽었던 모든 근본 경전을 가지고 머리로서 다 썼는데 팔정도 수행 체계는 그렇게 써놓은 책이 40일 동안 쓰다 보니까 줄을 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타 수행법에 보면은 주가 한 1000개 정도 달려 있는데 그거는 원전에 대한 주가 아니라 그 문장을 읽는데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써놓은 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 보면 내 소리 같고 진짜 자세히 보면 이상하고 출전을 안 밝혀놓으니까 그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이게 제 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년 전에 이 책을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하고 마음을 내고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이 유일하게 비행기 타고 인도 갈 때가 4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할 수 없어서 자료 정리할 때는 그 삼천포 여간을 하나 빌리 놓고 한 2주씩 3주씩 가는데 2, 3주 쓰니까 여간 값을 하루에 2만 원씩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에 2만 원, 2만 5천 원짜리 여간 골방에서 이걸 다 쓴 거, 자료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닐 때는 내가 원하는 요 자료가 어디 있네 이거 쭉쭉쭉쭉 체크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그 삼천포 2만 5천 원짜리 여간 골방에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제가 한 3주씩, 2주씩 가가지고 그걸 다 쓰고 2년 전에 이제 논문 형태로 글을 썼었죠.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제가 뭐 박사과정만 마치고 학술 현장을 떠나놓으니까 논문 형식을 맞췄는데 조금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기한테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도와준 결과 본인도 머리 깎고 아주 제가 기가 막힌 미끼를 던져갖고 전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내장사 매점은 30년 전에 인연 있는 스님이 내장사 매점은 한철 장사라 카대요. 가을 한철에만 손님이 오는. 그러면 설악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주가 가을이라 하더라고요. 금강산은 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사철 장사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타 수행법이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를 시켜놓은 게 이제 팔정도 수행 체계인데, 이렇게 넘어가서 경전적 원전 증거를 대주면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나느냐 하면, 단언하겠는데 청정도론, 붓다고사가 썼던 청정도론, 불교사 전체를 보면 수행 이론서가 5건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수행 이론서는. 2600년 불교사에 수행 이론서는 채 5건이 안 됩니다. 원효 스님도 수행 이론서를 못 썼습니다. 보조 진울 스님도 수행 이론서를 못 썼습니다. 수행 이론서는 거의 없습니다. 위슈디마카, 청정도론, 그 이전에 무예에도 하나 있고 청정도론에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티베트 쪽으로 가면은 입보리도분 있고, 남방 쪽으로 내려오면은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마하시 스님의 이파사나, 그리고 중국 쪽으로 가면 대외종고의 서장, 그 정도 이외에는 수행 체계를 갖춘 수행 이론서다라고 할 만한 이론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타 수행법을 처음 썼을 때 저는 제 머리 잘 깎습니다. 저는 제가 3대 부처님 이래 3대 천재다. 그러니까 책 교정을 봐주던 치과의사 그 문장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재라고 근데 와 네가 빼라카노. 그러니까 막 열불을 내가 갚이더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는 잘 봐줍니다. 그분이 갔던 제일 큰 이유가, 아니 스님 박사 논문 쓴다고도 말은 박사 논문은 안 쓰고 에세이집을 써놓고 내보고 교정 봐달라 합니까? 해서 아니 박사 논문 쓸 거야. 근데 급하니까 이거부터 쓰자. 근데 그때 제가 그거다 3대 천재락 했더만 3대 천재락 한다고 열불 나서 갚았구만. 그런데 제가 누자다 생각을 해도 부처님 이래 3대 천재락 하이. 저는요, 천재의 기준을 유지에 두지 않고 판을 바꾸는 데 둡니다. 그러면 이게 불교사에 판을 바꾼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판 전체를 바꾸는데, 이 수행 기술서가 판을 바꿀 거라고 확신을 하고, 또 안 되면 제가 억지로라도 바꿀 용기가 있다 카이야. 자, 그리고 농담이기도 하지만 진담이기도 합니다. 요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도 불교 할 거라고 지금 여기서 거의 100억 가까이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모금이 되면 그 돈을 바로 인도로 내보내지 않고 땅을 샀습니다. 여기다가 땅을 사고, 인도에 돈이 부정기적으로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할 적에는 은행에 저당을 제피고 담보를 제피고 대출을 받아갖고 인도로 가서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금을 해서 은행 대출을 갚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마을에 24가구가 사는데 우리가 집을 15채를 샀죠. 원래는 24채를 다 사야 되는데 중간에 인도 땅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중단을 하고 인도에다 계속 집중을 시켜버렸죠. 그 이제 인도 선인들 학교 짓기라고 준비됐던 돈인데, 근데 조계종에서 분황사를 짓자라고 하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보살님이 시주한 돈이 50억인데 분황사로 지정 기탁된 돈이 4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40억을 갖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인도는 물가가 싸지 않습니까? 개뿔 싸기는 저거 채소값만 싸지. 철근, 세멘트, 유리 어쨌든 기계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국제 표준 가격입니다. 약간만 차이 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인도에 있는 철근 1톤 값이나 한국에 있는 철근 1톤 값이나 차이 안 납니다. 미묘하게 차이 나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도는 물가가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서 적산을 해보니까 64억 한 5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뚜드려 보니까 71억 정도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조계종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게 뭐냐. 불사를 하면 순례객을 다 보내주면 거기서 현장에서 모금을 하면 더 남을 겁니다. 그래요. 내 경험으로도 현장에서 모금하면 돈이 남잖아. 안 해봤나? 그래서 내는 그게 더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덜렁 약속을 하고 사인을 했다. 아따, 사인하고 돌아서기도 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 뭐 순례객은 개뿔 뭐 아무것도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삽을 뜨기 전이었으니까 나이가 뭐 1살, 2살 묻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60이 다 돼갖고 대중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일을 안 하면 대중은 우리를 보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한 거니까 합시다. 문제는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가려고 해도 가족이 못 나가게 하고. 코로나 처음 왔을 때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에 이제 도편수는 유서 써놓고 가고. 그래 마침 한국에서 목수가 4분이 가고 또 해일 법부님이 마침 그때 외국에 시간이 좀 있다고 해서 나와서 토목을 맡아주기로 하고 토목 감리를 맡아주기로 하고 그때 공공법부님이 첫 번째로 같이 갔습니까? 두 번째로. 그거는 유서 써놓고 안 왔는가? 그래 이제 공양주 자원봉사들이 이제 가족들이 반대해도 나오시는 분이 있고 이리 해서 이제 가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비행기 쌍만 50만 원이면 왕복이 끊던 게 펜도 300만 원씩 뭐 그래가 다녔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이 40%가 더 오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지금 그 분황사에 있는 부처님을 종무원에서 보낼 때 1억 6천 들었다 하더라고. 운송비만. 근데 그때 우리가 컨테이너 내보낼 때는 600만 원이면 내보냈어요. 컨테이너 하나에 40톤짜리. 그런데 두 번째 내보내니까 1,800만 원. 세 번째 내보내니까 2,400만 원. 네 번째 내보내니까 3,6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부 6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래서 그 학교지익기라고 했던 우리 요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너한테는 못 판다. 그거 신도들한테만 판다. 말이 팔았지 뭐 떠넘긴 거지. 그래서 5채를 팔아서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 학조지일 돈을. 전체적으로 분황사 불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축에서 마이너스가 31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무원에는 그냥 통보만 하고 끝냈습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재정결산에서 보내지 마라 하더라. 그 공사는 중단할까 보니까 말이 없더라고. 그거 어떻게? 공사를 하다 왜 중단을 하노? 그래 이제 계속 진행을 한다 하고 그래서 후원에서는 뭐 방방 토연을 좀 절제했어요. 그러다 말다 막 집을 파세요 해서 일단 마무리는 지었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노? 그 이야기는 뭐 하면 되지 뭐. 아직 팔아먹을 집이 10채 더 있네. 그래서 후원회한테 올 연말까지만 내한테 시간을 주세요. 연말까지만 시간을 주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돈 만드는 재주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헐등이 낫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제 스승한테 지도교수가 법산 스님이십니다. 법산 대장로인데 5, 6년 전에 우연히
뭐 통도사 선배기도 하고 고향 선배기도 하고 또 속가 모친하고 원체 친했어. 뭐 흉어물 없이 지내기도 하고 또 제 밑에 있는 동생을 출가를 시켜서 상자를 삼아놨는데 만날 둘이서 뭐 그렇더만. 우연히 뭐 말끝에 응급결에 그냥 논문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숙제도 남아 있었고 또 인도 스님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른 스님하고 한 약속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아울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했더만은 처음에는 이게 부처님 수행 체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보니까 제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중앙경의 수행 체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부제목이 팔정도 수행 체계. 자료를 정리를 해가면서 좀 생각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팔정도 수행 체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써놓고 2월 16일 날 논문이 나와서 이제 학위를 받고 학위 받기 전에 종정예하를 찾아뵙고 어려서부터 늘 크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스님이 논문이 요리 나왔는데요 했더만 가만히 이리 보시더만 참 제목을 잘 뽑았다 하는데 필이 딱 오더만요. 이 책 대박 난다. 늘 아무 감각은 좋거든요. 그 어른 스님이 감각이 좋은데 늘 불만이 이런 옷 입고 다닌다는 거죠. 제 은사 스님도 이파사나를 할 거면 통도사 안에서 선방을 찌갖고 하면 되지 꼭 이 옷을 입고 해야 되나. 늘 통도사 어른 스님들이 저한테 지금도 요구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그 어른들이 이 책을 딱 보고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 제목 좋다. 그러면 이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의 스님 모시고 모디 총리 그 인도 불교에서 불교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분이 있는데 전체 기획을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2년이 돼서 그분이 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요리하는데 인도는 현재 집권층은 종교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나 수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총리에 가장 직속으로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모디 총리가 그 불교 서밋에 와서 연설을 하면서 불교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중도 사상에 따라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팔정도입니다. 이게 딱 기본 공식이에요. 불교는 평화, 부처님이 깨달은 건 중도,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는 것은 팔정도. 그래서 제대로 된 제목을 뽑았다. 이게 국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다가 이제 확신이 들었어. 본문을 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즘 그 조성훈가 그 양반이 그런 표현을 써두마 곡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원본이 창작될 적의 느낌은 더 중요해. 혹시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음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서 창작해갖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만들어 창작해놓은 걸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 곡을 썼던 원작자가 곡을 쓸 당시의 분위기나 뉘앙스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명상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행에 관련된 수많은 수행법들, 명상법들이 많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맹상이나 수행 이론과 기술들의 거의 90% 넘어서 부처님이 만든 수행의 근거에서 대개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수행법을 처음 창안했던 부처님의 원래 의도를 주목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을 하죠. 대성불교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한 거죠. 부처님이 대성불교를 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중국 스님들이 해석한 거죠. 여러분이 조계종에 소속된 분도 많죠. 조계종을 부처님이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 불교에 대해서는 익숙하죠. 그런데 이 불교를 처음 창안했던 부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불교를 만들었는지 그걸 주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모든 자료를 다 제시를 해 놨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천재라카이. 한 구절만 모입시다. 한 구절만 딱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저거 정혜신 법원님 지금 가야 되죠? 그 1분만 기다리소. 네, 왜 오늘 좀 오시라 했느냐 하면 내 머리 잘 깎는다 카이. 지금 딱 내한테 필요한 사람이 돌아간 덕운이거든. 그래서 덕운 법원님이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성질이 급해갖고 5년 전에 갚있다 카이. 그 이제 정혜심이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뭔 역할을 해주느냐 하면 정혜심이 아는 모든 불교 단체에 그 나를 좀 소개를 해주라. 그래서 뭐 내일 가야지. 몇 시에? 내일 아버지 제사라 하던데. 어쨌든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그 아는 불교 단체들의 요 팔정도 수행 체계를 주제로 법문 한번 듣자고 그 주선만 해서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덕운 법부님이 요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상이 성질급하게 그냥 가셔버리는 바람에 흐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 우리 회원들끼리 뭉쳐대지 마 있어요. 뭉쳐대지 마시고 이 수행 강의는 침을 튀기면서 눈을 마주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법륜스님은 심리 상담에 관련된 인생 상담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종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는 여러 대중이 모여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죠. 그런데 수행은 기술입니다. 그럼 요 기술을 제대로 쓰려면 침을 튀겨가면서 느낌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5명, 10명 이런 소수 인력이 훨씬 좋아요. 효과가. 그래서 여기만 해도 수행하러 오신 분들이 2만 명 이상 다녀갔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 다 흩어져서 활동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뭐 서울에서부터 강주까지 다 와 계시잖아요. 여기 평소에 오면 요 수행하는 사람 서너 명밖에 없다 카이. 평소에 제가 강의한다 그러면 5명 오면 눈 둘 데가 없다 카이야. 만날 2명 아니면 3명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오면 4명, 5명, 2명, 3명. 우리가 이걸 25년 동안 줄기차게 해가 왔거든요. 그러니 전국에 여기서 수행을 하고 간 사람이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분들이 늘 뭐 절반 이상은 여기서 수행을 배워가서 잘 써먹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또 만나면 고맙게 생각을 하죠. 이 수행법의 특징은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기보단 서너 명, 대여섯 명 모이는 게 좋아요.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 어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뭐 저기 스타벅스나 어디 커피숍 같은 데 모여갖고 책을 먼저 읽어보고, 이번에 계속 강의를 해보니까 한 권 전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3장 수행 목적을 이번에 좀 요것만 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번에 자선하는 요 기술만 좀 요리해 주세요. 이러면은 한 1시간, 2시간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강사비는 안 받잖아요. 책만 한 권 사셔서 그 역할만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간다 하면은 대중들이 우 몰려오는데 그건 해놨다 안 바꿨구만. 그러니까 저거 덕운 부분이 요 덕운 있잖아. 이 선생요. 또 말로 안 하네. 아니라 그건 덕중 아니고 요 덕운이 따로 있다 카이. 내 열불나서 내 속가 형님을 와서 좀 앉아 있으라 했구만. 그 저기 오르비래요. 오르비리가 오르도로가 오르디. 그 사리아 부분이 계시나? 그 친구들 서너 명 모아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저거 책 한번 하자고. 예. 그래서 그냥 뭐 카페든 어디든 그냥 4~5명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그리고 기술하는. 그리고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수행 점검하는 거예요. 이 수행 점검은 도에 들지 않은 사람은 우리 그룹에서는 일체 수행 점검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줌으로 하든 어디로 하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 주에 공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수행 점검을 하실 분들은 고리로 접속을 해서 하고, 그리고는 팔정도를 다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라고 했던 거는 그 흐름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6개월만. 더도 말고. 그 6개월만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한번 다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만은 그제 월정사 맹상마을에서 줌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목은 그러니까 스님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잘 때 딱 팔정도 수행체계로 어제 태국 출라롱콘 한국 분교에서 석사과정에 스님들이 한 20명 모여가지고 갑자기 좀 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팔정도 수행 체계면 가겠습니다. 했더만은 그리 갔더만 아는 교수님이 주선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출판 기념회가 아니고 팔정도 수행 체계를 팔아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수행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모금 출발일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팔정도 수행 체계 특강, 그러면 내가 책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용어만은 쓰지 마시라고. 그 저번에 다보상 그 올린 거 다 내로라 푼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책장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황사 주지라는 용어도 쓰지 마이소이. 그 왜 그러느냐 하면 넬로 말사 주지를 만드는 일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정문적설 이런 표현 쓰지 마이소이. 법륜스님 마크잖아. 그 법륜스님 브랜드잖아. 우리는 우리 브랜드 있는데 뭐 너무 브랜드까지 뒤다 보노. 그 뭐 눈 밝은 사람이 넬로 쳐다보면 뭐라 하겠노. 우리는 우리 브랜드로 갖고 법륜스님은 법륜스님 브랜드로 가지고 그리 활동하더라.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인도 불교 복원, 그리고 수행 지도자 양성,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4가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료 의과대학 건립기금. 그게 우리가 늘상 해오던
네 가지인데 하나는 수행도량 운영기금이죠. 그럼 이제 빼버리시고 그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까지 붙여도 좋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놓은 그대로만 그렇게만 하시고 슬로건은 오리지널의 힘, 오리지널의 매력 딱 이렇게만. 그래 그렇게 해야 내가 모금하러 가는 거지 책 팔러 가는 게 아니라 카이. 그게 책은 모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 책에 보면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책 장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러 간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열불이 나서 10년 전에 제가 우리 계단 부처님을 처음 모시고 그랬던가. 한 계단 부처님 모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6, 7년 되죠? 7년 되죠? 네, 우리 계단 부처님이 억수로 영험이 있습니다. 내 부처님한테 가서 내 열불이 나서 약속을 해 빚구만. 부처님 이래에 내가 최고의 시주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시주자 안 바란다고. 부처님이 나를 최고의 시주자로 만들어 버리라고. 내 부처님한테 협박을 해 빚구만. 기다려 보이소. 먼 수가 나도 날깁니다. 딱 부탁하고 싶은 거 6개월만 요 흐름을 좀 만들어 주시라. 예. 또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갈 거니까. 그랬더만은 벌써 한 10군데 정도에서 저 들어왔고 정혜신 법원이 저번에 우리 대불련 특강하자 했잖아. 그거 먼저 잡고 있어. 저 회장님한테 말씀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갔어. 자, 교재 58페이지 펴에 뭐 있어. 그래도 한 페이지는 하고 마쳐야지. 책 두 권만 좀 들으시죠. 예. 예. 어른 스님 들리는 유언비어에는 모두 종리가 퇴임하면 불교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양 스님 할 것 같으면 부탁하여 와서 우리 절에 와가지고 수행자만 되도록 그러니까 이 돈을 그래 누가 어떻게 이 돈을 만듭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 만들기는 뭐 돈 있는 사람이 재벌이 와가지고 출가를 하면 저번에 어느 예신을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어느 재벌의 상속자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상속받아야 될 재산이 6조락하대요. 그런데 스님이에요. 태국에 가서 스님 노릇을 잘해요. 아무래도 집에 안 간다는데 뭐 스님 생활 한다고 하고 그 자기의 상속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동남아 하교 벨트에 다 있습니다. 붓다가야의 불교를 일으키는 돈은 붓다가야 하교 벨트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중물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투자해 보시죠. 요 마중물에 신뢰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년을 했잖아요. 1차 기본 신뢰는 생긴 거죠. 그래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만약 붓다가야의 스님들이 한 300명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행을 하며 스님들이 300명이 모여서 수행을 하면 전 세계가 감동을 한다. 그게 제가 할 일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게 제 일이에요. 몰라, 뭔 소린지. 계산이 다르다 카이. 자, 58페이지. 세존이 세운 수행체계, 팔정도 수행체계는 세존이 창안한다.
세존이 미가다야에서 오비구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고 구시나라에서 유행자 수바타에게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설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붓다가야 가면은 녹야원에 가면은 사르나트락 하죠. 경전에는 사르나트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사르나트는 미가다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르나트라고 하는 포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0년 있다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써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처불명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녹야원이라고 하는 것의 경전의 언어는 미가다야입니다. 구시나라, 우리는 구시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시나가라는 산스크리트 포기법입니다. 부처님이 썼던 경전에는 구시나라에서 유행자 수바타에게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설한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에 주변에서 수행하던 분이 한 분 찾아오는데 부처님한테 찾아옵니다. 와갖고는 부처님을 뵈야 된다고 하니까 안한존자가 우리 스승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이제 아무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옥신각신하니까 부처님이 들이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면서 없던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시간 없다. 내가 이야기할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팔정도가 있으면 내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내 가르침이 아니야.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한테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있으면 내 가르침, 없으면 내 가르침 아니야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임멸하십니다. 세존은 대품에서 미가다야에서 오비구에게 팔정도를 다음과 같이 설한다. 요 대품은 율장 대품입니다. 우리는 경율론 3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빨리어로 편찬될 적에는 율장경장으로 편찬이 됩니다. 근데 율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스님들의 개조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대품이라는 건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붓다를 이룬 지 7일 뒤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초기 10년 동안 활동했던 그 활동 일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5 될 때 고산비에서 제자들에게 싸움 말리러 갔다가 쫓겨나는 장면까지가 기록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 율장 대품에 비구여 나는 양극단을 버렸다. 열에는 중도를 분명하게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열어주고 올바른 알을 얻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최상의 알을 얻게 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어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딱 선언을 합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어 이래버립니다. 혹시 깨달음은 불교의 트레이드 마크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뭘 깨달았지 했을 때 제대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나는 중도를 깨달았어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 깨달음의 내용은 중도야. 그런데 이 중도는 내 눈을 활짝 열어줘.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줘. 그리고 정각,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해주고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인도해줘. 무엇에 의해서 비구여 무엇이 열에 의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졌고 눈을 열어주고 올바른 암, 평화로운 마음, 최상의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이 팔정도야. 이 성팔지도 되어 있죠. 경전에는 팔정도라고 안 나옵니다. 경전에는 항상 성팔지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깨달아졌노?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아졌어. 팔정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는 깨달음으로 갔어. 부처님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죠. 혹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렇게 배울 때 사성제 팔정도라는 용어로 많이 배우죠. 그런데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한테 처음 설할 때는 나는 양극단을 떠났어. 그리고 중도를 깨달았어. 중도의 내용이 팔정도야. 중도의 내용이 내 눈을 안목을 열어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고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해 주는 거야. 그 구체적인 도구가 깨달음의 도구가 팔정도야. 그리고 나서 사성제를 설하고 팔정도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사성제 팔정도가 아니고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예요. 양극단을 끊었고 중도를 깨달았고 그 중도를 깨달음의 도구가 팔정도고 그리고 나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사성제 팔정도를 설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부처님이 처음 끄집어냈던 주제이고 그리고 인멸할 적에 마지막으로 설했던 주제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60페이지 생경 거기 아래 보면은 뭐 VP, DN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이게 경전에 대한 표시입니다. 생경에서는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팔정도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설한다. 비구여 이와 같은 성팔정도는 수행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부처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이렇게 이해할 적에 기존의 불교도들은 예외 없이 팔정도를 뭐 윤리 과목처럼 아니면 교리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딱 정의를 내빕니다. 팔정도는 수행 덕목이야. 팔정도는 수행으로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자로 해석되는 것은 교리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수행의 덕목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열의 아라한 정자각의 출현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팔정도는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61페이지로 가면 60페이지로 가면 그 밑에 이경에서 팔정도는 수행 덕목이고 세존에 의해 그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수 목건영경에서 세존은 일어나지 않는 길을 일어나게 했고 생겨나지 않는 길을 생겨나게 했고 선포되지 않는 길을 선포하게 했다. 지금의 제자들은 세존이 열어둔 길을 따라 나중에 성취한 것이다 라고 설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특히 대성불교권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 또 테라바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라한하고 부처는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내가 아라한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수목건영경에 보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길을 연 분은 부처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서 부처의 경지를 성취하면 아라한.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정령과 정정. 그러면 부처님이 팔정도를 만들 때 독창적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기존에 뭐가 좀 있었을까? 경전에서는 기존에 뭐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죠. 불교는 세존으로부터 시작된 수행운동이다. 생경에서는 팔정도는 세존이 처음으로 길을 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팔정도 수행의 핵심 기술인 정령과 정정은 세존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 경전에서 설한다. 법구경에서는 정정과 정정이
옛날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고 설한다. 여기서 나오는 법구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구경이 아닙니다. 경전이 한 5,400개 정도 되는데 이름이 똑같은 경전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법구경은 여기 어디 나오노? 안구따라니까야 흔히 정의라 안경에 나오는 법구경입니다. 비구여 사법구가 있다. 그것은 근원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옛날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진 것이고 오랜 세월 전성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옛날에도 순수하게 전해졌고 지금도 순수하게 전해지고 있고 미래에도 순수하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양식 있는 사마나나 브라마나에게 허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탐, 무진, 정념, 정이다. 이게 팔정도의 제7번 정념 그리고 제8번 정정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 가지를 더 보태서 팔정도 체계를 부처님이 만든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기존에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게 좀 더 급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거는 없다. 부처님이 팔정도 수행체계를 만들 때도 기존에 있던 정념 정정의 기초에서 팔정도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 장을 더 남기면 깨달음 수행 기술.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부처님이 부처를 이룰 때 어떤 수행 기술을 썼을까? 혹시 수행하시는 분들 궁금하지 않던가요? 도대체 어떤 수행 기술을 썼을까? 그게 경전에 있을까? 그게 경전에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좀 거칠게 봤던 것 같아요. 대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아키베사나여 나는 치아를 치아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 앞에 없애버렸다. 그때 나에게 갯드랑이에서 땀이 흘렀다. 아키베사나여 나에게 물러설 줄 모르는 정진이 있고 끊임없는 사띠가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몸은 격렬하고 불안정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일어난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를 사로잡지는 못했다. 요 다음 대목이 깨달았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물러설 줄 모르는 정진이 있고 노력이 있었고 끊임없는 사띠가 있었다. 요 사띠라는 기술을 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절에 가서 백화 같은 데 보면 어떻던가요? 부처님이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충 벗은 여자가 춤추는 그림 같은 거 있던가요? 많이 있죠? 그러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걸 제압을 하고 도에 들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줘는 말에. 그러면 요 사띠는 알아차림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출가 안 시키려고 부처님의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강요된 생활을 약 14, 15년 했잖아요. 16살부터서 삼시전에서 멋있는 분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대충 적당히 살았다 요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이 막바지에 드니까 옛날 생각이 났겠지, 망상이. 그래서 그때 뭐 여자들하고 춤췄던 장면이 떠올랐겠지 않겠습니까? 떠오르는 그 순간 망상하고 알아차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도에 들었겠지, 기술이. 그러면 그 순간에 쓴 기술이 뭐였느냐 하면 사띠, 알아차린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거나 망상이 일어날 적에 그 망상을 분석하지 않고 탕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띠 기술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경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부처님이 창안한 기술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이고
그런데 이 기술은 부처님이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거는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수행 기술이다. 이게 경전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이 아니고 자료집이라고 계속 제가 포해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경전에서 수행을 다루는 경전에서 수행 기술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이 주가 빠져버리면 부타 수행법이 되어버리는 거고 주가 들어가면 팔정도 수행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하나만 더 보고요. 5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요 앞쪽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건데 57페이지로 가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보죠? 팔정도 크면 동국대학교에서 나오는 불교 개론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많은 불교 사전이 있고 불교 개론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견, 올바로 보는 것. 근데 경전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렇게 포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로 보는 것, 올바로 생각하는 것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감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진리분별경에서는 이 팔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팔만대장경 안에서 요 경전 딱 하나 나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성제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올바로 보는 게 아니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 이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혜해자 써죠. 빤야라고 하는 지혜해자를 쓰는데 지혜해자도 두 가지로 경전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내 마음의 탐진치 삼독심이 다 제거된 줄을 아는 것, 그게 해해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진멸도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이게 빤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명, 반야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그 다음에 정사는 내 마음의 애욕, 분노,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이 없는 것, 이게 정사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업, 구업을 짓지 않는 것, 정업, 신업을 짓지 않는 것, 정명, 올바른 직업을 갖는데 출가자들의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재가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거기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직업하고 겹칠 수가 있어서 옛날에는 내가 철이 없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걸 이런 건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적어만 놓고 그 다음에 정정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걸 정정진이라고 하는데 팔정도에서는 사정건을 하는 것. 그건 나중에 앞에 가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념. 이게 이제 하의 핵심이에요. 정념을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경전에서, 경전이 아니고 불교 교리책이나 사전에서 올바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불교 역사상 최대의 오역이에요. 하버드부터서 옥스퍼드까지, 북경에서 동경대학까지, 동국대학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불교학자들이 정념을 올바른 기억으로 되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을 한번 보시죠.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경전에. 그럼 이걸 나중에 앞쪽으로 가보시면 정념 54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7번 정념, 사념처의 수행. 정념을 진리분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여 정념이란 어떠한 것인가? 비구여
세상에서 비구가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띠와 쌈바자 나라를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몸을 관찰하며 열심히 수행한다. 수수관, 수신관, 수법관, 비구여 이것이 정념이다. 아니 그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대목을 안 봤다는 거잖아요. 보고 어떻게 이걸 갖다 올바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본도 중요하지만 원본의 창작자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거나 수행을 하거나 만약 여러분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불교의 원작자 부처님을 주목하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 내용을 다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찾아놨다 열불나서 그래서 이걸 쭉 보고 한글 번역은 이걸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다 번역을 했는데 빨리어가 제가 능숙하지를 못합니다. 사전 가지고 번역을 단어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번역을 다 하고 나니까 문장이 잘 안 맞아. 그래서 그 전재성 선생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재성 선생의 번역을 저본으로 하고 그리고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은 제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페이지마다 붙임에 너무 복잡해서 아예 그냥 앞에 일러두기에 빼내갖고 여기에 있는 모든 번역본의 저본은 전재성 선생이 번역한 걸 저본으로 했다고 밝혀놓고 이렇게 또 중요한 개념들은 따로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써놓는 것보다 동양인들이 하문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 하문으로 써주고 빨리를 옆에 변기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사전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팔정도에서 정념은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정정은 사선을 성취하는 것. 예, 올바른 마음 집중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진리 분별경에서는 사선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거나 또는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멋있게 좀 가꾸려고 하면 해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원래 원작자의 의도도 좀 주목해 주시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한테서 불교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도 부처님한테 직접 법문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에 대한 지식은 부처님한테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것도 부처님이 생각했던 의도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모든 지식도 부처님의 처음 설했던 것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남아있는 오리지널 텍스트를 통해 갖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오리지널 텍스트가 현재 빨리 율장 경장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걸 왜곡됐다라고 하는데 왜곡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서는 그 이후에 나온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논문이라기보다는 수행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해서 했고 내가 생각해도 잘했더만. 내가 천재랄까. 이걸 저희들이 다른 데서 보통 공부할 때
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만 피해 갈라고 했더만 물어봐. 삐네. 책을 한번 펴 보이소. 수행 기술 편에 보면 279페이지 찾았습니까? 표 5.1 우리는 왜 개정의 사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개온, 정온, 해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으로 잘 표현을 안 하고 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견, 정사는 해온으로 표현을 하고 정업, 정어, 정명은 개온으로 표현을 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온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경전에서는 해수행 그리고 개를 건수행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개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이걸 감각기관을 닦는 수행 요래서 건수행 이렇게 아예 제목 자체가 건수행이에요. 요 나중에 뒤에 전체 건수행이라는 그 경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정오는 사띠, 이빠사나, 공수행. 우리는 공을 철학으로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공수행이라는 용어를 써버립니다. 경전에서. 그러니까 중앙경에서 공품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공을 존재가 다 텅 비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존재를 딱 보는 순간 존재가 텅 비어 있는 게 보이면은 뭐 수행할 필요 없지.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알을 밝히고 마음 공간을 밝히면 존재의 실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밝혀 공은 두 가지 의미로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존재가 공일 수도 있고 공수행을 통해 가지고 존재가 공이라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는 부처님이 예외 없이 공수행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철학이라는 용어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공수행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 공수행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직접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우리가 수행 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기술만 뒤다 봐서는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써죠. 기술을 잘 배워갖고 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정말 탑 클래스까지 끌어올렸어.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천하를 누비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중생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기술만 익혀서 내가 정말 수행을 잘해. 그래서 최고 단계까지 갔어. 그런데 자비심이 결여돼 버리면 곤란해져 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너무 잘 익혔어. 혹시 자동차 있는겨? 보살님 차만 있나? 혹시 자동차 있는 분 있죠? 자동차를 교통신호 지키려고 샀습니까? 타려고 샀습니까? 타려고 샀죠? 그런데 차가 너무 많으니까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차를 못 타죠.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부처님은 경전에서 개만 지킨다고 해서 도에 들지 못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를 지키지 않고서도 수행진도 안 나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개 지키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이루려고 수행하는 거지. 그런데 수행자가 많다 보니 정해놓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수행하러 왔는데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수행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 보면은 이직하는 사람들의 75%가 그게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동료 간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이직하는 율이 거의 75%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그 회사에 더 많이 남게 하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된다. 계속 경영자들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체에 와서 수행하러 왔는데 공장주하고 싸워서 갚이는 사람, 옆에 수행자하고 싸워서 갚이는 사람, 수행 지도하는 사람하고 뭐가 안 맞아서 갚이는 사람, 수행 때문에 가는 사람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가는 사람이 90%라 하지요. 그러니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 질서를 정해놔. 그래서 부처님이 계를 정해서 수행자가 깨달음이 중요해.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그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행동이 절제돼야 돼. 그래서 계를 설한 거죠. 그래서 계를 수행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여기에 가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경전에. 개정회가. 예. 좋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시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셔갖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 위에 돈은 내가 만들 테니까 그냥 묵묵히 지켜만 좀 봐주십사. 딱 한 2, 3년만 지켜봐 주시고, 소임자들은 온 연말까지만 좀 버텨 주시고, 그리고 특히 사티 마스터들은 지금 전문가 과정에서 계속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콘텐츠 만들고 강의하는데 이 정도 책을 만들어 줬는데도 어디 가서 몸 팔아먹고 강의 못한다 그러면은 그 불 싸질러 짚고 다 끝내 비야 됩니다. 그 밥을 더 먹여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딱 하나 수행 점검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줌으로 하던 공개된 장소에서 인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비행기 안만 아니라면 요즘 비행기 안도 가능하대요. 어떤 데는 와이파이 되는 데가 있대요. 해서 정해진 시간에 해줄 테니까 수행 점검은 전부 우리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이소. 그러고 그냥 그 점검하는 시간만 가르쳐 줬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 이 정도 가지고 간단한 소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고, 그리고 설득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든지 무대 위에만 올려만 놓이소. 그러면 누구든지 아랑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지도는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전에부터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인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맞춰놓지 않으면 인도까지 오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했는데 이미 다가와 버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활동하겠습니까? 활동할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을 겁니다. 이미 60이 넘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불과 10년이 안 될 겁니다. 괜히 늙어서 힘 없는데 와갖고 수행이 어떻고 귀찮게 하지 마시고, 가진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그래서 수행하실 분들 더 짬지게 수행하시고, 제가 미얀마에서 제 스승을 만났을 때가 60대 중반이에요. 그 스님들이 한참 힘이 좋을 때, 그 10년 동안 그 노하우를 다 이전받은 거죠. 어른 스님들 밑에서는 한 3년 정도. 그것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껏 놓치지 마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처님 법 만나고, 또 좋은 수행 지도할 수 있는 스님 만났을 때
놓치지 말고 수행에 좀 집중해 주시고, 항상 하늘 넘어 하늘이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봤던 세상이 있고 제가 바라봤던 세상이 있고, 각각의 세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각자 삽시다. 이리 해야지 여러분들 수준으로 날로 자꾸 끄집어 내려고 하지 마이소요. 네,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 봤자 뭐 내는 내 길 갈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그 어른선이 미국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내일 어른선이 모시고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 정법선님 10시간 운전해가지고 오셔서 고맙고, 도맹선님 그 바쁜데 이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상호선님도 고맙고, 성남사는 뭐 더 바쁠 텐데 촛불 주민은 다 했습니까? 아, 예. 근데 뭐 종무선님까지 앞에서 우야노. 고맙습니다. 옆에 선임 너무 고맙고, 또 번면가 오다 이잡혔다. 그래, 우리 선임들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자, 공덕회양 하고 하지. 예. 공동회양 발언.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진보,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